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19면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피노라고 하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송권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는 어느 성탄절 전날 밤에 이 꿈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일 성탄절에 할아버지를 방문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꿈에서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너무나도 생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잠에서 깼을 때 이 눈 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찬란한 태양을 보면서 성탄절의 아침을 기쁘게 맞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탄절 아침에 특별히 이 주전자에 차를 끓여놓고 또한 청소도 깨끗이 하고 또한 다과도 준비해 놓고 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거리에서 청소부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청소부를 향해 이리 와서 몸을 좀 녹이고 그리고 차라도 한 잔 드시고 또 일을 하시라라고 하면서 그 청소부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점심이 때가 다 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오실 생각도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혼이불에 어린아이를 싸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서 그 여인과 아이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빨갛고 시퍼렇게 얼어있는 아기의 발을 이 할아버지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두수송공이었던 할아버지는 이 구석에 놓여져 있던 신발을 꺼내서 그 아이에게 신겨주고 그 어머니에게 차와 다과를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표정을 짓고 이 여인과 아이는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또 스프와 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때 한 할머니가 이 과일을 훔쳐서 달아나는 그러한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할머니와 어린아이는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과일상에서 아이가 과일을 훔쳐서 달아나려고 하는데 그 보호자가 할머니셨던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할머니와 아이를 경찰에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파피노 할아버지가 배가 고파서 이런 짓을 한 것이니 내가 물어줄 터이니 과일값을 내가 댈 테이니 이 아이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할머니와 아이를 이 가게에 데려와서 준비해 놓았던 스프와 빵으로 그 할머니와 아이의 배를 채워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한참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피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꿈이었지 라고 하면서 꿈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오시지 않는 거였어 라고 이야기하던 그 찰나에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그 음성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3번 오늘 방문했었다 라고 하면서 청소부로 또한 아이와 엄마로 그리고 할머니와 이 손자로 내가 방문했었다라고 하면서 약한 자들에게 도운 너의 마음이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어지면 이 파피노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주 또한 여러 번 듣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오늘이 이 79주년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가 지금과 같은 공동체의 모습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설교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 길을 걸었던 것을 두고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모여 있기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성탄절은 아니고 성탄절을 지냈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만큼은 성탄은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 그러면 화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조명들이 또한 수많은 장식들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함과 그리고 화려함이 연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있어서만큼은 성탄절은 화려하지도 그리고 예수님께 있어서만큼은 성탄절은 기쁜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글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잘 살아내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생겨졌던 이유는 다른 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 가려고 할 때 꿈속에서 또한 예수의 영이 또한 성령께서 그들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만류하고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와 주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에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유럽으로 처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이었고,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라고 불려졌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수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로 나갔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더불어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귀신 들려 점쳤던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인하여 아마 그 여인이 빌립보 교회 성도로 되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갇혀 있을 때에 밤에 찬송과 기도로 말미암아 옥터가 흔들려지고 모든 죄인이 도망치려 할 그때에 그들이 다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으로 모여 있게 되어지고, 도망친 줄 알고 죽으려 했던 간수장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더불어 간수장과 그 죄인들이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보면 그는 자주장사, 지금으로 말한다면 옷감장사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유한 걸로 여겨지는데요. 왜 부유하다고 여겨지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빌립보 교회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곳곳에 그의 집이 있던 걸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유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귀신들로 점쳤던 여종이 이 부유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노예의 삶을 살아갔던 걸로 여겨지고, 또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부유했을 거다라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도가 되었고, 또한 간수장은 관리였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적인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 나갔을 때마다 선교를 위하여서 바울 사도를 후원하고 또한 생활을 책임져 주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한 와중에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당하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의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장 본이 되시고 가장 이 모범회답처럼 보여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속에 있는 그 모습을 교회 안에 투영시키며 교회 성도들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먼저는 그러면 예수님께 있어서만큼은 이 성탄은 어떤 의미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7절도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게 나아가셨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그가 원래 어떤 분이셨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두고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다, 성육신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본체시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체시다라는 말은 원래 이 본체 안에 있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본체 안에 있다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고 표현하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중첩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 안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안에 계심은 곧 그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신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신데 지금 그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두 가지 선택지를 예수님께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선택지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 그분이신 그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계실 것이냐, 또 하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다 다스리는 그러한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아담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가 행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물질도 그가 관리하고 풍요도 관리하고 그리고 권력도 관리하고 그가 문화도 관리할 만큼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특권을 그에게 주고 하나님은 딱 하나만 하지 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까지 너가 다 먹고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가 출중합니다. 물질도 풍요도 권력도 문화도 다스리는 근원이 되는 힘을 그가 가지고 있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영생불사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영생불사의 물질도, 다시 말하면 돈도 다 행하고 문화도 행하고 권력도 행하고 먹을거리도 다 책임져주는 그러한 인물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신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어떻게 보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라면 인류 입장에서 보면 신과 같은 존재일 것 같아요. 영생불사에 물질도 다 책임지고 문화도 책임지고 권력도 책임져주고 또한 먹을 것도 책임져주는, 그리고 지혜도 뛰어난 그 사람이다라면
그는 신이라 불리기에 합당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요거만 건드리지 마. 그러면 네가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뛰어넘고 싶어서 결국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선택지가 딱 놓여 있죠. 네가 뭘 선택할래? 라고 하면 하나님 본체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질 것이냐 라는 이 두 선택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몸을 드리겠다, 낮추겠다, 겸손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낮아지기로 결정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헤아려 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휘황찬란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지 낮아져야 된다 아니면 똑같이 남아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낮아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면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냥 하나님으로 남아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순종의 끝이 뭡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 십자가의 죽음일까요? 구약 성경의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였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면서 나무에 매어 달려 죽임 당하는 것은 극한의 죄인에게 주는 그러한 형벌이었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 시대의 십자가의 형벌이 바로 극한의 상황이 있는 가장 악독한 자들에게 주는 사형의 방식이었어요. 반역자들에게 주는 사형의 방식이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비극이고 비참함일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지금 8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낮아지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까지도 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종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하신 순종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완전히 비우고 더 낮아짐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고스란히 받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이렇게 이 절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목에다가 매달고 달고 귀에다가 매달고 달고 팔찌에 매달고 달고 또 어떨 때는 십자가 문양으로 반지를 만들어서 이 하고 다니는 그러한 장식품 정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더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있던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하더라도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메어달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저주스러운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순순히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저 같으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너가 세상에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로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맞이하며 너가 살아가라, 아니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라고 한다라면 내가 죄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따져 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그가 죽음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에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복종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종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연상해요. 목사님 말 잘 들으라는 소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종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대로 멈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또한 그 복종의 대상을 헷갈리기 시작하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도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2월 3일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지금 수많은 별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상황들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들 명령권자에 복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령권자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군인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 상명하복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라라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게 온당한가요? 이 대한민국 헌법 자체도 국민이 주권자인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것에 순종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말에 복종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은 복종하고 순종한 하나님이신 그분 그대로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두시고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하나님이신 그 자리로 끌어올리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물 위에 주권자로 그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다라는 의미는 그냥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다, 만물의 왕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를 주로 여기게 되어지고 모든 만물이 그가 왕이심을 드러내고 시인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왜 동일하냐면 제가 오늘 이 성탄절에 있어서 성탄에 있어서 예수님께 있어서만큼 성탄절은 그냥 화려하고 멋있고 풍요롭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낮아지시는 거였고 그 낮아지심의 끝자락이 바로 죽음이었고 그 죽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2024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매해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낮아짐의 은혜를 예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머리 대신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몸된 교회가 따라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그냥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일으키사 모든 만물이 뛰어난 이름으로 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만드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미약한데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어가 아니라 내 머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 몸이 중요하지 않아요. 머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별할 때 몸뚱아리를 보고 판별하시나요? 머리를 다 가리고 몸뚱아리 보고 이 사람이 양령승인지 구별하시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몸된 교회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저하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어?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내가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 설립 79주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설립 기념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께서 순종하며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를 닮아 더욱더 낮아지고 또한 죽기까지 말씀 앞에 복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실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